오늘 성금요 예배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성금요 예배는 테네브레 예배의 형식과 순서를 따라 준비하였습니다. 테네브레는 라틴어로 흑암, 어둠을 의미합니다.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나씩 읽으며 촛불을 소등하는 것을 통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가상칠언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라는 주제로 6개의 본문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목사님들께서 말씀 묵상을 마칠 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꺼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고난의 흔적들을 하나씩 지나가셨음을 묵상하였고, 마침내 모든 초가 꺼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함께 걸은 후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고난의 흔적을 지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을 다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받은 초를 이 시간 다 함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 걸어오신 6번의 고난의 흔적은 크게는 2가지의 흔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흔적은 떠남입니다. 예수님 곁을 지켰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 자신들이 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막으며 예수님께서는 아무 잘못 없으신데 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입니까?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늘 눈의 가시와도 같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곁에서 듣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예수님과 멀어졌습니다. 진리를 외면하였고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제자들, 군중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흔적은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떠났어도, 군중들이 돌아섰어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홍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왕으로 오신 이가 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고 있는가 조롱하고 희롱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노와 항변 대신에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저 로마 군병들의 죄악의 가시, 주홍같이 붉은 죄마저도 예수님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로 고백하며 그 가시에 스스로 찔리셨고 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의 형의 고통이 너무 크기에 십자가 형벌 받는 이들이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 받을 수 있게 감각을 무디게 하는 것이 쓸개탄 포도주였습니다. 아픔이 극심하기에 조금이라도 마시면 인내하고 참는데 분명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고 모든 십자가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홍같이 붉은 죄, 가시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을 베푸시며 사랑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곁을 떠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주님 곁을 떠났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떠난 흔적들로 가득 채워갈지, 이제는 예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채워갈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랑의 흔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53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함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이사야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가 바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실 흔적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룰 업적이 아니라 세상에 남길 흔적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방금 읽은 이사야 53장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업적이라 할 만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메시아의 업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공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내가 세상에서 이룰 업적을 위해 필요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내 업적과 내 살 길을 찾고자 하였고 내가 이룬 업적들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흔적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웠던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업적을 위해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업적을 남겨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그저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영원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 십자가의 흔적, 구원의 흔적, 사랑의 흔적을 남기시고 그 흔적을 따라 걸어 가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흔적을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는 오직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습니다. 오직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오직 나의 회복과 나음을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은 흔적을 남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흔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소원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바름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따라 살아가고 십자가의 흔적을 따라 걸어가는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가 생각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제자들이 답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잘 응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원하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에 적지 않은 실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가장 모범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흡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믿음 위에, 베드로의 응답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40일의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였고 내 더러운 죄악을 숨김없이 고백하면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긍휼의 마음으로 나를 품어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성금요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물으십니다. 깊이 회개하며 사순절을 보내온 내 자녀들아, 고난주간 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걸어온 내 자녀들아,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기를 소원하는 내 자녀들아,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옆 사람의 응답이 아닌 나의 응답을 듣기 원하시며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응답하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으며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 채찍에 맞으신 고난의 흔적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신 내 죄악의 모든 흔적을 당신의 몸에 친히 새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의 흔적과 그 사랑의 흔적을 따라서 생명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그 길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예수님의 마음에 남긴 흔적은 예수님을 떠났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외면하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흔적이 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흔적은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흔적을 남기신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오늘 성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흔적 따라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